일본에 이케다 카요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책을 썼어요. 2000년 초반이라 조금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책입니다. 세계 인구를 이제 100명으로 축소해서 마치 100명이 사는 그런 마을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제 각자 이제 살아가고 어떤 이제 모습으로 사는 수치로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100명 중 52명은 여자고 48명은 남자이고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이고 그 중에 7명은 노인이다. 또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종이고 33명 기독교인이고 19명은 이슬람이고 13명은 힌두고 6명이 불교고 24명은 무교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그 중에 1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15명은 비만이다. 75명은 먹을 양식이 집에 있지만 25명은 그렇지 못해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형편이 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에 어딘가가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부자 중 8명 안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통장에 조금 잔고가 있고 집안에 돈 좀 굴러다니는 정도면 100명 중에서 8명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100명 중 1명은 대학교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가 있고 14명은 글 등으로 문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15년도 현재 기준으로 또 이거를 100명을 이제 우리가 부유를 나눠봤어요. 최상위 부자는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다. 한 명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 최상위 부자입니다. 최상위 중산층이 있습니다. 3,9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 정도 벌면 이 사람은 상층에 속하는 사람이 9명입니다. 중산층은 연간 소득이 2,300만 원에서 3,900만 원. 이 사람은 30명 안에 듭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은 26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명 중 40명입니다. 나머지 극빈자는 260만 원, 연간 260만 원 이하를 버는데 30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연간 1,3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그 이상을 벌면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야마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중산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죠? 그쵸? 네. 그렇죠. 웬만한 분들은 다 경제활동 조금만 해도 우리 연간 그 2, 3천 이상은 다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년 안에 그런 거야. 보통 부자가 아니야. 아셨죠? 잘 오신다고 사실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어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후진국이었어요. 그렇죠? 후진국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지국인 것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 여러분 6.25 때 얼마나 그저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살기로 일했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얼마나 살살기 위해서 많이 물어가는지 몰라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 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애쓰고 쓰고 노력을 했지만 피땀 흘리게 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온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노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할 때는 그들이 복을 받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 강했던 민족도 한순간에 형편없이 무너지고 약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며 비록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고 높이시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낮은 자리에서 높아질 것이고 가난한 데서는 부해질 것이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내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땅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기둥처럼 땅의 기둥처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시간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이 여러분 바로 준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야곱 때에 7년의 큰 흉년이 애굽과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도 있었어요. 그때 이 가뭄을 피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요셉이 먼저 내려가지만 그리고 총리가 됐지만 이 야곱이 70일에 온 가족을 데리고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파나오지를 못하고 430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 그들의 삶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삶이었어요. 애굽의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상하니까 그들에게 모든 노역을 시키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하니까 더 민족이 번성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자녀 아이가 나면 남자를 낳으면 여러분 이 나이가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 남자아이가 강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어들겠지.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민족이 망사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약속의 땅 드디어 저는 약속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또 지내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정착해 산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런데 광야가 여러분 그잖아. 불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그 땅에 여러분 그저 조금 있으면 이동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이동해야 짐을 싸서 이동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한 곳에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서 정착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건너지 못하고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의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읽었던 것처럼 강해생을 마치고 모압 땅을 거쳐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 큰 강 요단강이 있다. 어디? 그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요단강까지 건너오는데 그 길이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이동해서 텐트를 다 걸어서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강을 건너냐고 보니까 그 강이 서지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강물이 넘쳐서 15대 요단이 곡식이 거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는 말씀처럼 물이 넘쳐 막 흐르는 거예요. 강도. 그래서 건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요단 강가에다 진을 탁 치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430년 애국 종생활을 했지요. 40년 동안 여러분 강에 생활했죠. 그럼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냥 바로 여러분들 이 적과 꾸리는 땅 약속대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문제 요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저 같아도 승리는 것 같아요. 고생해서 왔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도 없고 힘든 일도 안 만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곧바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 우리 지옥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광야 생활 40년 지치게 했어요. 이제 좀 평안히 가면 안 됩니까? 그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넘지 못할 요단은 강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한 3, 4월 그때 이 곡식을 거둘 때니까 밀과 포기를 추수하니까 이때는 3월, 4월 이때 추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때는요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곡식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잖아요. 3, 4월 되면 늦은 비가 와서 비가 오니까 운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봄이 되니까 전국적에는 여러분 헬몬산이 여러분 눈이 쌓였던 것이 눈이 녹아서 봄 되니까 물이 막 내려 흐르는 거예요. 남쪽으로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 그 강이 유단강이 그때는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비가 오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눈이 녹아서 흘러내니까 이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강폭이 그때는 물이 깊어지면서 넓어지니까 한 20에서 30m 강폭이 됩니다. 보통 머리가 몇몇만 여러분 그저 수영한 사람들 성령이 여러분 힘이 세뭐 그저 성령이라면 여러분 몇 사람이 건너갈 수 있어. 그러나 거기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2절에 보면 3장 2절에 사흘 후에 그들이 여러분 3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좀 건널 때 그냥 시켜서 쓰는 것도 한 돌리지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건널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여기서 머물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해봤겠지만 다시 들어와서 가야 되는 걸까? 그다음에 못 건너니까 그잖아요. 건널 수 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못 건너니까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건너가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겠어요. 배를 못 지나야 되나? 아니면 쫙 물길이 약한 거 올라가서 한참을 며칠 올라가서 상 위로 올라가서 물이 약한데 그래 가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나? 별 생각 다 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들이 정착한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인데 그 요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 정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첫 번째 그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3절을 잊지 않았지만 우리 3절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영영한 이들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길을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그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제사장들이 3일 지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울 때 그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사절에는 너희가 따라가는데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라 900에서 한 1km 정도 되는 이 거리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언약궤 제사장들이 메고 할 때 한 1km 정도 대략 1km 정도 그 앞서서 제사장들이 원하게 메고 가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안에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틈돌 십계명이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그 언약궤 그의 궤자리니까 그 안에 넣게 하시고 또 40년 먹었던 그 만나를 걷어서 한 마리에 담은 다음에 그것도 언약궤에 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쌍이가 살구나무 지팡이였는데 나무 지팡이에 썼던 지팡이에요. 40년 동안 그거 다 했던 그 지팡이 아닌데 그 싹이 나서 그걸 없어졌어. 그래서 이 언약궤 이걸 언약궤가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데 왜 법궤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을 담은 궤다 하나님의 증거를 담은 이 궤다 해서 법궤 증거궤로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안에 이제 그 언약궤를 시험을 이제 메고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한 40년도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항상 안쳐있잖아요. 그럼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들이 진을 사바올 때 진을 중심에 다 치는 거 언약궤와 성소가 있는 곳을 진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해군할 때도 광야길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제사장이 되면 그 진을 따라서 이스라엘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40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제 내서 드디어 머물렀던 곳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여러분 제가 메고 그 다음에 갈 때 그것을 그들이 보고 뒤따라서 가라. 앞서서 2000규빗 한 1km 정도 앞에 가면 그 뒤로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만나주시고 기도와 제사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에서 만나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는 우리가 것처럼 두들기가 있기 때문에 만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양심 말씀을 상징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할렐루야. 언약궤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예, 성소.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말씀하는 말씀 어디 있다고요? 교회. 교회 올 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언약궤를 보고 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또 따라갔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철벽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가는 이래째 날 7바퀴를 했는데, 그때도 가장 앞장에 선 자들이 뭐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언약궤를 둘러매고 그리고 앞서 나가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쫙 떠나서 아무 소리가 없고 여러분 그냥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냥 이 성을 부르고, 그리고 이래째 날 7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일찍이 함성을 할 때 그 성을 바로 멈췄어요. 언약궤의 말씀을 그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주의 성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갈 때 그때 영적인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과 문제를 만났을 때, 유다 같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합교회를 보고 가는데 사무가 안 되잖아요. 엉뚱한 데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자들이 각 들고 나갈 때 나머지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저거 따라가 뭐 잘못하면 어떡해?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되지? 야, 그래 도크님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의심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되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언약궤 가는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 따라가게 해서 세상의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갔다가 큰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아멘. 변하지 않고, 아멘. 신실하고, 아멘. 확실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성도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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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유다를 걸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가거든, 너희들이 앞서 가거든,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차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시기 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나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 28장에 복을 약속하는데, 너희들이 성읍에도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들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모든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내 강주 위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모든 길이 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건너기 전에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나오는 5절이요.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요단이 넘쳐서 넘어갈 수 없을 때, 이 사흘 동안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그 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원하게 따라서 가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갈 때 그냥 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그러면서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하는 거다. 기이한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기적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이한 일들, 기적을 너희들이 그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요단이 여러분 그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성결해. 할렐루야. 이건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룩해.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그 기이한 일을 보기 전에 너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성결하게 되면 그때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기대해요? 내 죄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 자신 주 앞에 먼저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고.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죄를 끊어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게 되는 그런 결단이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결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요단 못 건너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금요일에 말씀을 그대로 나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너무 작은 거예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선지자님 그 성은 너무 작았어. 우리 군대 다 갈 거 없어요. 우리 백성 다 갈 거 없어요.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내버립니다. 근데 웬걸요? 의기양양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우리가 이 큰 성을 정복했다.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의기양양해서 여리 2,000명 3,000명 여러분 그저 여리고성을 달려갑니다. 한 순간에 무너뜨려요. 그게 웬걸요?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도망가는 아이스살이 막 은밀하게 터뜨리니까 겁먹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충분히 일줄 알았는데, 그리고 36명이 다 여러분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남자에 도망치고, 도망친 여러분들요, 이제 군인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다 불처럼 녹아졌어. 야, 우리가 저 작은 성으로 못 이기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 가난을 정복하지? 그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한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 이 어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아이성을 패배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전히 되지 못하고 뭐요? 그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었어요. 하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그 성을 막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을 때 그 한 집에서 그 신의 사람은 쭉 위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감춰서 자기 장가가 한 밑에 숨었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는 아무도 몰랐어. 근데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전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중에서 그 전투 쳤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비를 뽑게 하죠. 그래서 12지파가 왔는데 여러분 유다지파가 뽑히고 여러분 유다지파에서 숲을 또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하간이 뽑혔어요. 하간이 여러분 7장에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이렇게 욕심이 나서 신앙사를 왜 교환고 그리고 내가 은과 금 이렇게 내가 흡전에 장막을 들어야 땅속에 숨겨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아간의 모든 가족과 함께 아이를 아굴과에 가서 사람들이 다 돌로 이스라엘에서 쳐서 죽입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한순간. 그리고 다시 아이스나라가 전투할 때 한순간에 그 성을 점령하게 돼요. 죄가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 전투뿐만 아니라 오늘 여리고를 여러분 그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온전히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해결되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13절입니다. 우리가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이제 지난 언약궤를 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상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입니까? 그 여러분들 물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재앙에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에 흐르는 물이 여러분 쫙 가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물이 한 풀을 계속 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좀 제발 좀 그죠? 그 문제 이 넘쳐는 요단 물이 그냥 이제 순종하고 가니까 주님들 해결했으니까 그 흘러넘치던 물이 뭐예요? 그냥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냥 요단 물이 딱 흘러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하고 가게 신나게 나겠지. 근데 물이 가라지 안 가라지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언약궤를 된 사람들이 강에 그저 유단강 흘러넘치는 유단강에 들어서 그 물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시험입니다. 큰 시험. 큰 시험이에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도 물이 점점 자를 줄어들고 점점 강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면 낮아지고 있구나 하고 들어갈 만해요. 그런데 뭐요? 물이 그냥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 물 들어갈 때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 죽는 것이 어떡하고 있어요? 죽는 거 별로 없어요. 둥둥 떠다니겠어요? 죽는 거죠. 예전에 내가 얘기했나요? 그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겨울에 학원에다가 다리 걸리면서 얘기했나요? 이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망경강 쪽 줄기에 저 봉동 앞에 망경강이 쫙 겨울방학 때 학원에다가 그 강 건너가는 거야. 옛날 일제 때 만드는 거 다 가는데 강이 난간이 없어요. 그냥 평평해. 난간이 없어. 근데 굉장히 긴데 그 강을 눈 갖고 왔잖아. 한 달에 가는데 갈 수 있어. 믿음이 너무 좋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눈 갖고 가야지. 근데 꽤 걸어갔어요. 중간쯤 갔으니까. 그 뒤에 이제 자기는 동아리에서 따라왔잖아. 3학년이 따라가지고 이제 코너 돌아서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를 봤는데 조금 앞에 갔더니 동생이 안 보여. 얘가 뿅 하고 사라졌나? 근데
다리를 거기서 죽어주니까 밑에서 형아 살려줘 살려줘. 그 교회 중간에 와서 물을 퐁당하고 빠진 거잖아. 누가 계속 믿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 끝까지. 그 형은 어떻게 해서 막 뛰어가지고 저쪽도 막 내려가지고 지가 근데 초등 3학년 어떻게 동생이 돌아가겠어. 지도 수영을 못하고. 근데 형이니까 돌아가서 어떻게든 데려가봐. 다행인데 그때 겨울이라 잔말을 있잖아. 못하는 거 있잖아. 패딩 이런 거. 근데 돈을 뜬 거야. 그래서 막 지가 숨을 대고 막 말도 좀 했어. 그래서 옆으로 나가가지고 119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이거 데리고 왔지.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신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준 거야. 하나님 그때 그저 돈 안 떠서 죽는 거 좀 물 빠지는 거 어떡하겠어. 그 생각이 맞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겠으니까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야 돼. 동현이는 알았지? 하나님 살려줬으니까 생명 바쳐 해야지. 진짜 살려줬으니까 생명 바쳐 하나님 드려야 돼. 하나님 기회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서가더니 언약궤를 세상에 그 넘치는 그 여러분 그 강에 뚜벅뚜벅 들어가면 물이 있는데 여러분 쫙 흘러주면 좋겠는데 안 가면 들어가 그 발을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가면 죽는 거야. 뭐 죽는 쫓아내는 게 아니지.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 이 물이 어떻게 들어가? 이거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 이거 다 죽어요? 못 들어가지. 믿음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뭐요? 예,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는 얘기와 같이 우리가 그잖아요. 변화가 없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계속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멈칫멈칫 하면 여러분 들어가. 하나님 가는 게 물이 안 갈라져요. 갈라져야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한 일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의 강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그저 때로는 은혜를 여러분 내가 생각자에 은혜를 많이 주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언약궤를 두고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그 문제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멈추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되고요? 잠기게 돼요. 잠기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뭐요? 예, 믿음으로 여기 발이 차고 여러분 그냥 가슴이 차고 여러분 목이 차고 뭐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의 메시아가 능력심한 사람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푸른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건지실 것이다. 나 그렇지 않아도 나 들어갈게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뭐 죽으면 죽는단 말이야. 세상으로 뭐요? 물이 여러분 그저 이 끊지 양장 죽는 거야. 가는 거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여러분 심지어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할렐루야. 아멘. 이때 기적이 나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갈 때 포기하고 들여서는 안 돼요.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마. 일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럴 때 물이 여러분 멈추는 물이 갑자기 위로 뻗쳤고
그리고 사르단에 가까운 이 아람 성까지 물이 이렇게 쌓이기 막 시작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건너야 할 끝단은 바로 건너는 유단이기 때문에 유단에서 그 사르단 아람 성까지는 한 25km 됩니다. 이렇게 거리 물이 계속 쌓이는 거야. 25km까지 쭉 쌓이는 거야. 그 밑에 남쪽에 흐르는 물은 저 밑에가 사이가 되는데 그 물을 나머지 다 흘러야 돼. 길이 쫙 흘러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죠? 성경 본문은 16절에도 여리고 앞으로 건널새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히상 유다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유다를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 들었으니까 여러분 유다를 쫙 걸려서 드디어 여러분 그 가는 땅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쫙 건넙니다. 그때 놀라운 일은 앞서가던 언약궤를 맺힌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유다를 가릴 때 그때도 건너가지 말고 유단 가운데 그 강의 가운데 딱 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아니 앞서가면 계속 앞서가면 좋죠. 이제 유다는 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축구죠. 야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너는 거기 서 있어. 이거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멈췄던 여러분 그죠? 뭐 여기 그 아담성까지 쌓였던 그 물이 계속 물들은 물 밑에 흐르니까 그죠? 근데 멈췄는데 이 물이 그쪽으로 막 계속 쌓일까 봐 쌓이는 물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려 안 걸려? 걸리겠지 그죠? 걸리겠지 최소한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그 사이 동안에 어렵게 계속 매우 가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물이 갑자기 흘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문가지 못하고 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기 있을 때 그런 물이 서 있으면서 저러고 이렇게 쌓여.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건너가야 돼. 어떡하지? 그러다 불쓰고 죽는데 어떡하지? 불안. 걱정이 생기 안 생기겠어요? 생긴 이상하죠. 안 생길 수가 없어. 그 앞에서 누가 뭐라까지 비추어서 죽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서 있으래.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서 있으래. 이거 한자가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기한 일을 행하실 때 기념을 행하실 때 하나님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 거기에 서 있어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가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이렇게 바닷가를 걸으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 밑으로 와서 이제 정리하고 쉬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근데 깊은 데로 가라갈 때 열판새도 거기 잡고 한번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라. 그럼 내려라. 아니 뻔히 알잖아요. 한숨 여러분 그죠? 고기 잡았어 못 잡았어 지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 막 얼굴 여러분 그죠? 형생이 여러분 지친 모습이 연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막 얼굴에 밤새 지친 그 여성의 모습이 막 그대 다 편하잖아. 뭘 모양이냐. 그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야 좀 하고 싶은데 저 앞에 가서 좀 내려봐. 이러면 좋잖아. 왜 알고 깨고 깊은 데로 가래.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로 가려면 여러분 최소한 20분 30분 쓰면 1시간 저어서 가야 돼요. 눈을 저어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애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쵸? 그러면 여러분 밤새는 희식 몸을 안고 그 아줌마들이 좀 금을 정리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지친 몸 지친 상태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이면 기쁜 대로 가래 승진하겠다. 승진해 주고 저도 짜증나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이제 돼요 내일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저 갑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고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저어서 가면서 생각이 들 것 같아. 아니 왜 깊은 데로 가는 거야. 좀 가다 옆에서 가서 던져가든지 조금 가서 던져가든지 아니 내가 갈릴리 위에 살면서 내가 어부로 살면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부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보는 거지 도대체? 처음 봤으니까 그냥 그래요? 거기서 왜 어생활을 살면 여러분 동료들 다 알잖아요. 몇십 년 사는 나라고 아직은 다 알잖아. 근데 예수님 처음 보는 분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기쁜 대로 저는 거기서 아는 사람인가? 내가 이거 갔다고 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아직 그래도 내가 그걸 내가 갔다 오지 못할까지? 별 생각 다 할 거라고. 별 생각 다 할 거라고.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했어. 할렐루야. 네. 끝까지 그 말씀 듣죠. 힘들지만 계속 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금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 전에 금을 찔러 배가 잠길 정도로 오늘 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한 일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면 가야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끝날 거예요. 끝날 수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요단 같은 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적극을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요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야 되고 따라가고 아멘. 우리 성도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들어서야 되고 아멘.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서세요. 말씀 들으세요.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꼭 뜻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 기념 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